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이방인이어도 택한 백성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를 모질게 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나라까지 확장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무리는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모인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그때 모였던 병자들과 함께 모인 그 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이 나타남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뭐 했을까요? 그쵸, 말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이렇게 있을 때 대부분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는 33절에 보면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무리와 함께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면 29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해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거죠. 결국 숙박시설도 없이 야외에서 3일을 함께 지내셨던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 무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예수님도 편히 쉴 텐데 안 돌아가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 네, 떠납니다. 함께 있기 싫으시면 떠나거나 어쩔 때는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예수님도 좋으셨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이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음식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야겠는데 지금 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 예상되어서 배고픈 상태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무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하늘의 것들만, 영적인 것들만, 이런 것만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면 육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쵸? 쌀을 사야 돼요. 근데 쌀을 살 돈도 없고 내가 일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게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파요. 쌀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시거든 병이 낫기를 기도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32절부터 39절 말씀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상대하실 때 처음에는 그 24절에 나온 표현 잘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리고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 여자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 때는 이방 여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랬는데 29절부터는 이방인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또는 너희는 개야, 너희한테 빵 안 줘,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나안 여자한테 이 얘기 하셨던 거는 진짜로 저러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인 그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은혜를 나눠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상대하실 때 가나안 여자에게 은혜를 안 주실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사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수준이면 예수님이 이들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온 목자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찾으러 오셨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가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즉 당장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뭔 얘기합니까? 자기들 딴에 해결책이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주변 마을로 사람들 보내서 음식 사 먹게 하자 이랬어요. 그때만 해도 주변에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광야입니다. 거기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면 주변에 마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당장 이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앞에서 있었던 기적을 기억한다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건데 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주석 책들을 막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다? 지어낸 얘기일 거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빨리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억력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경험하고 또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 뜨거움이 막 몇 날 며칠 가야 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막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희년교회라고 그때 거기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거기서 저 화요 모임, 그때 모교 모임인가요? 뭐 그걸 했었어요. 찬양 집회를 하는 겁니다. 찬양 집회 안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렇게 열정적이고요. 당장 예수님 위해서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주차장에서 차 빼서 가는데 그 희년교회가 나오는 길목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차가 빨리 못 나갑니다. 그 차가 빨리 안 빠지니까 방금 은혜 받으신 분들이 뒤에서 크락션 울리면서 막 성질내요. 차 빨리 빼라고. 좀 못 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은혜가 가짜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진짜인데 그렇게나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재빨리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믿음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문제예요. 또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길에서 지쳐 쓰러질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방인 무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반복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지어 누구를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이 앞전 사건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걱정해 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 걸림이 됐어요. 이런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걱정해 주지만 이방인들은 걱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니까 이방인들은 굶어 죽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써요. 이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이 7개가 있고 작은 생선이 2마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병이어와 비교해 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할 때 우리한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나서야 음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은 매우 소극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질문했더니 제 아내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2마리는 몇 마리예요? 2마리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 못해요. 여러분 2마리라고 하면 2마리가 아니라 그죠? 몇 마리인 거예요? 몇 마리? 2마리 그러면 몇 마리?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와 엮어가지고 칠병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칠병이어 아니에요. 2마리니까 칠병은 맞고 칠병 몇어. 네. 이게 웃기죠? 2마리라고 번역해 놨더니 이게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2마리는 몇 마리인 거예요. 네. 여하튼 물고기는 작지만 적어도 2마리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도 사실 좀 웃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떡이 7개, 물고기는 2마리쯤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몇 마리 되지도 않는 물고기를 세고 싶다는 거예요? 안 세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귀찮아요. 뭘 이걸 또 세고 말고 해요. 그냥 빨리 보내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먹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하튼 여러분 물고기는 작지만 2마리 이상, 빵은 7개. 그러니까 이전에 5개였던 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먹여야 하는 무리는 이전에 남자만 5,000명인데 지금은 남자만 4,000이니까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태도가 나빠요. 제자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절대로 먹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고 이전에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눠 먹일 음식을 확인하신 후에 무리에게 명령해서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게 하시고라고 35절 뒷부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앉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보시면은요, 무리에게 명령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고 했던 그 표현은 그게 식탁에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랑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사건에서 단어는 헬라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긴 한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좌식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이런 식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기대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자빠져서 밥 먹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어른들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탁에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거든요. 그것도 사실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도 식탁에 기대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잔치의 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단어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쓴 거는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 뭘로 만드시려고 그러냐면 잔치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밥만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풍성히 대접해서 보낼 생각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축사하시며 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축사하는 것은 마치 이 상황이 성찬식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좀 재미난 건데요. 사실 그냥 축사하신 거랑 이게 성찬식이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러는데, 성찬식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하시고 이 표현 나와요. 그때 썼던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오병이어에서 썼고요. 다른 하나를 이 사건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성찬식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으로 뭘 먹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통해서 자신을 통해 너희들이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성찬식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음식을 주신 것에 관해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소극적이에요. 불편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얘네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전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유대인들과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방인들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음식 나눠주는 걸 이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고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 과정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잘못됐더라도, 지금 어긋나 있고 마음 상태가 좀 요상하더라도 그래도 이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잔치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식이든 예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순간에 참여하는, 그것을 집례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자가 조금 못나더라도 그 성례나 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은혜로운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은혜의 음식을 나눠주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전주에, 저기 완산동에 있는 무슨 교회 있어요. 큰 거. 천변에 있는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못 하겠어요. 자꾸 이름 나가니까 내가 댓글 달릴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신방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님 와서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건 뭐 무슨 의도예요? 부목사는 능력 없으니까 하지 말고 담임 목사 불러와서 능력 많은 담임 목사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따지고 들면 지금도 제사장들처럼 직분에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불평불만이 가득한 제자들인 것 같으나 그들에게 이 천국 잔치를 나눠주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 겁니다. 37절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기록도 오병이어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12광주리가 남았던 것과 달리 여기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점이 광주리의 숫자만은 아닙니다. 광주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다른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작은 바구니예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왜 12바구니 나왔다고 했죠? 그쵸? 그냥 제자들이 메고 있던 옆에 그 주머니 거기다가 모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남은 음식 모았습니다. 12명이라 12명이 돌아다니니까 12개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광주리는요, 큰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12개랑 7개를 가지고 막 비교를 하면서 유대인은 12지파니까 12개 남았고 이방인들은 이방민족이니까 그냥 7개 남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7광주리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어쩌면 얘네들이 음식이 훨씬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이 사건에서도 성인 남자 숫자만 포함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무리에게 먹이신 후에 그들을 흩어보내셨는데요. 그리고 배를 타시고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일단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이 있었다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전 사건과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흩으셨는데 여기에서는 무리를 다 보내고 난 후에 함께 제자와 함께 떠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사건과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분명 이스라엘과 유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까지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감을 분명히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은혜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볼 거는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이 먼저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먼저 나서셨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도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이따 오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복종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또 다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할 때는 줬던 거 도로 하나님 가져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 중에 은혜 받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원함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상태에 별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혹시 모를 지쳐 쓰러짐까지 염려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알려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풍성한 공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핍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풍성하심 그리고 온유하심이 있고 그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때를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그리고 부족하지 않고 꼭 필요하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가 있었죠? 미리 거기에 재물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나오는 반석을 준비하셨고 굶주린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를 준비하셨죠. 구원자가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맨날 어느 민족 진멸해 버리고 벌하시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필요를 채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때로 설교자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또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도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거기다 여러분, 지금 직전 사건이 뭐였냐면 가나안 여인 사건 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신 사건이었잖아요. 이분 메시아예요. 이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증거를 자꾸 내비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이걸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연달아 기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작은 믿음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마주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반대로 해버리면 맨날 기적만 쫓아다녀요. 능력 나타나는 것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굳센 믿음을 갖게 되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진정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라는 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질 급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성질 급한 거대로 목회했으면 벌써 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교인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욕하는 겁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성경을 그렇게 알려줘도, 교리를 열심히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성격대로, 급한 성질대로 목회했으면 교회를 진작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못하신 걸 제가 해낼 수는 없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능력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아예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자라나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것이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크게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인내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어떻게든 자신의 도구로 쓰고 계세요. 방금 전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지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설퍼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니까 저런 어설픈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능력과 순종이 대단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내기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이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쯤에 그 몇 년 사이에 같이 개척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연락들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얘는 나보다 설교 못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기이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데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맨날 슬퍼해요. 전화하면. 기이한 일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 탁월한 지적 능력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저 말고요. 제가 쫓겨난 건 옛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쫓아내실 예정이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마음의 준비나 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목사가 능력이 대단하고 실력이 대단해서 목회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겸손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쁜 거여도, 그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자랑인 거죠. 우리는 그냥 그저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니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예수님께 의지함을 분명히 배우십시오. 육신의 필요와 함께 영혼의 깊은 목마름까지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초라한 우리의 것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